말씀은 창세기 7장 13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들이 그 종류대로 모두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큐핏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끼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1일 땅에 넘쳤더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말씀을 전하며 듣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삶 속에서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Heavenly Father, as we come before your word today, we invite the Holy Spirit to dwell among us, opening our hearts to receive and understand your will. May we deepen our faith and be guided to live in obedience to your purpose as we listen to your word. May the power and the grace of God be revealed through these humble words, leading us closer to you. In Jesus' name we pray.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린 시절 주말마다 부모님과 함께 한적한 그 마을의 농장에 다니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농장에는 오래된 헛간이 있었는데 그 문은 언제나 열려 있었습니다. 소년은 그 문을 지날 때마다 마치 문 너머에 새로운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 것처럼 가슴이 설레곤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소년은 아무리 그 문을 두드려도 열리지 않았고 그때 비로소 문이 항상 열려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두셨지만 그 문이 영원히 열려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대홍수 속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 구원을 받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을 때 그 밖에 있던 사람들은 더 이상 방주에 들어갈 수 없었고 그들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교훈을 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노아의 방주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이의 구원의 연결성을 발견하고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함을 배우고자 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고 보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 속에서 살아가며 세상은 완전히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대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구원의 길은 열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 방주를 완성했을 때 그의 가족과 동물들이 방주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세상도 노아의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시대처럼 지금도 죄와 악이 우리 주변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 불의와 부정이 사회 전반에 퍼져 있으며 도덕적 기준은 점점 더 흐려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물질주의와 개인주의에 빠져들어 사람들은 더 많은 부와 권력을 쫓으며 살아갑니다. 부정부패는 정치와 경제를 오염시키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누르며 서로 경쟁하고 다투는 것이 일상화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조적 질서가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질서와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되었지만 인간의 죄로 인해 그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연 환경은 파괴되고 무분별한 개발과 자원 낭비로 인해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점점 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생태계의 혼란은 인간의 탐욕과 책임없는 행동의 결과로 나타나며 이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행위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서 말하듯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는 현상이 우리 시대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성 정체성에 대한 혼란은 현대사회에서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여 창조하시고 이들 사이의 관계를 통해 가정과 사회의 기초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결혼을 남자와 여자의 신성한 연합으로 정의하며 이는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세우신 질서의 핵심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의 결합을 통해 가정과 사회의 기초를 세우시고 있습니다. 성경적 결혼은 단순히 육체적 결합을 넘어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가 되어 영적, 정서적, 도덕적으로 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성 정체성에 대한 혼란과 남녀 간의 성적 구분이 왜곡되고 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결혼의 본래 의미를 무시하고 사회와 개인의 도덕적 정체적 혼란을 초래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적 결혼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창조 질서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신성한 연합입니다. 이는 세상의 문화나 가치관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변함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겪고 남성과 여성의 구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개인과 사회 전반에 혼란을 초래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남자와 여자의 본래 역할과 책임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러한 성 정체성의 혼란과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구체적으로 경고합니다. 로마서 1장 24절로 27절에서 바울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질서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욕망에 내어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고 하며 남자와 여자가 본래의 성적 관계에서 벗어나 타락한 그 성적 행동을 행한 것을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사람들이 창조의 질서에 반하여 자신들의 욕망을 따르게 된다는 그런 경고입니다. 이러한 경고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성 정체성에 대한 혼란과 성적 타락은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는 결과이며 그로 인해 사회와 개인은 점점 더 깊은 혼돈과 고통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본래의 역할과 관계에 대한 거부는 결국 인간의 영적, 도덕적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전쟁과 갈등, 폭력과 증오가 만연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우리는 뉴스에서 폭력 사건, 테러, 전쟁의 소식을 듣습니다. 근래 뉴스에 의하면 북한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에 파병을 함으로써 제3차 대전의 가능성에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인류는 점점 더 서로를 혐오하고 해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간관계의 질서는 무너지고 사랑과 희생보다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태도가 지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리하자면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각각 자신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 무관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창조적 질서를 외면하고 세속적인 가치관과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세상의 흐름은 노아의 시대처럼 죄와 악이 가득한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죄악과 혼란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죄가 만연하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두고 계십니다. 그 구원의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졌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구원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두셨고 예수님을 통해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주십니다. 마치 노아가 방주를 완성했을 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구원의 문을 통과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일 수 있었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랐습니다. 이 순종으로 인해 그와 그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의 순종을 떠올립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분의 순종은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서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노아의 순종이 그의 가족을 구원했듯이 예수님의 순종은 우리 모두를 죄에서 구원하는 길이 된 것입니다. 요즘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80년대 이전에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시는 분들은 강제구 소령이라는 사람을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어요? 강제구 소령이 누군지 아세요? Do you know the Major 제국 강? Have you heard of his name? Some of us we do. Yes. 1965년 한국군인 강제구 소령은 훈련 중 수류탄이 동료들 가까이에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몸을 던져 그 수류탄을 덮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생명을 잃었지만 그 덕분에 많은 동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강제구 소령의 희생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희생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그분의 희생으로 인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이 문이 닫힌 순간 더 이상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임했고 방주 밖에 있던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구원의 기회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구원의 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는 구원의 기회가 영원하지 않다는 중요한 경고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친구,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등불을 준비한 10명의 처녀들 중 5명의 슬기로운 처녀들은 충분한 기름을 준비했지만 나머지 5명의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 신랑이 왔을 때 문이 닫힌 후에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구원의 문이 언제나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그 기회를 놓칠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며 영적 준비를 미루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신랑이 언제 오실지, 즉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마치 미련한 처녀들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신랑이 도착했을 때 문이 닫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처럼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구원의 문이 닫힌 후에는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그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영접했기에 그분의 구원의 은혜 안에 있지만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거나 못한 이들에게는 그 문이 닫힐 수 있다는 경고를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가족이나 친구들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진심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미련한 처녀들처럼 준비하지 않은 상태로 구원의 문 앞에 서게 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삶 속에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상태로 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신랑이 오실 때를 준비하라고 경고해야 합니다. 구원의 문이 열려 있는 지금이 바로 그들이 기회를 잡아야 할 시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셔서 그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늦기 전에, 그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들이 구원의 문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구원의 문은 항상 열려있지 않으며 어느 순간 닫힐 것입니다. 우리 주위의 가족과 친구들이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도록 그들이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노아 때의 대홍수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었습니다. 땅 위의 모든 생명이 물속에 잠겼습니다. 이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상징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그 심판을 피할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그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55절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고통을 당하셨고 그 대가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치 방주 안에 있던 자들만이 살아남았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주 안에 있던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대홍수로 인해 방주 밖에서는 모든 생명이 멸망했지만 방주 안에 머물렀던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동물들은 안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구원의 방주 안에서 그들은 모든 풍랑과 재난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분의 보호 아래서 참된 안전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뒷받쳐주는 이야기가 마가복음 4장에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실 때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나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바람은 강하게 불고 물결은 배를 덮치며 제자들은 배가 뒤집힐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곧 죽게 될 것이라고 느끼며 공포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 배 안에는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배에서 잠을 자고 계셨지만 제자들이 절박하게 도움을 요청하자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고 바다에게 잠잠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즉시 바람이 멈추고 바다는 잠잠해졌습니다. 그 순간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에 놀랐습니다. 그분은 자연의 힘을 다스리는 분, 두려움 가운데서도 평안을 주시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거센 풍랑이 몰아칠 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혼란과 어려움이 우리를 덮칠지라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노아의 가족이 방주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혼란 속에서도 안전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우리의 두려움과 어려움을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폭풍을 잠잠케 하시며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의 능력과 사랑 속에서 참된 안식과 안전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구원의 상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우리는 그분 안에 있을 때 죄와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방주의 문이 닫혔듯이 구원의 문도 영원히 열려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 구원의 문을 두드려야 할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방주이십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구원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신바람나게 이 구원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노아의 시대에 방주 안에 거했던 자들만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의 혼란과 유혹이 우리를 흔들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예수님 안에 머물러 안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Lord, thank you for sending us Jesus Christ, our ark of salvation.
Just as those within Noah's ark find the safety from the flood, we too find the peace and security when we abide in Jesus. Amidst the chaos and temptation of the world, help us to remain steadfast in you, trusting in your protection and abiding presence. In Jesus' name we pray.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